2013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누가 찾아줬을까요? 우리 정민이 상민이 어머니? 찾아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재경이 성도님, 예은이 이렇게 아직 아빠는 안 찾아줬지만은 일단 찾아줬습니다. 또 오늘 나오진 않았죠. 우리 박성식 성도님, 또 박혜란 성도님, 또 김지연 성도님, 또 그 아이들 시원이, 창경이, 또 김미정 성도님, 또 가장 늦게 찾아진 분이 이제 우리 권하주사님 어머니 장순이 성도님, 암 치료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한명수사님 어머니가 찾아줘야 되는데 아직 안 찾으셨나? 아직? 좋아지시고만 있고 찾아주진 않으라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찾는 이야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 바닥에서 뒹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 속에 있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과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자리를 찾자 그랬습니다. 혹시 간증하실 분 계세요? 잃어버린 자리를 찾은 분들 중에, 또 못 찾은 분 중에도 간증할 수 있죠. 저는 아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아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썼던 한 해 같아요. 그리고 그 아비의 자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제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어제까지 우리 계속됐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아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야 될 것이 높은 목소리를 낮추자. 그래서 우리 은정 집사님은 좋은 방법을 이제 천민 집사님한테 뭐 소리가 커질 때마다 삐삐삐 그랬다면서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제가 소리가 커질 때 삐삐 좀 신호를 보내주시면은 제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하루 동안 목소리를 좀 낮춰보니까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게 내 목소리가 낮아지니까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내 목소리 큰 것만 가지고 계속 쏘아붙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야, 아빠가 목소리가 낮아지니까 너희들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크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고 다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목소리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잘못됐지 않았냐? 목소리 큰 거를 가지고 말할 게 아니라 위협적인 언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잡힐 것 같아요. 이 낮은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비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아비의 자리를 찾는 것을 흔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만한 때가 됐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입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우리 창수 형제를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는데 창수 주니어도 나와서 기쁘지만 또 이렇게 이 밤에 우리 창수 형제랑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말씀을 올 한 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무슨 말씀을 줄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주쯤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한 말씀을 꼭 주시는데 12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에 왔었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 고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도전에 충실한 정신. 그렇잖아요, 그죠? 무엇을 개척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찌를 듯하고 사명과 그 목적 그것에 투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힘든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사고를 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계속했을 것 같아요.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해. 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힘이 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별로 힘든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닥쳐오면 부딪히는 스타일이고 세상이 복음적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집어삼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힘들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순교 성도 정도면은 그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면서 사실 힘이 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연약함은 이제 이 음성이 커지는 거예요. 강조할 때 음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냈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 화를 냈다 그래서 광철 형제한테 물어봤어. 야, 나 화 안 냈는데 화 안 냈다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우리 광철 형제 목사님 그렇게 하면 화낸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화를 안 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화낸 거구나. 이게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화가 안 났지만 내가 음성이 그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것은 들린다면 화가 난 거구나. 그럼 나도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화 났다 안 났다 그러지만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화난 것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억셉트 할 수 있다. 나만 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마음 속에도 약함이 다 있지 않나. 그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만 보면은 괜히 힘이 빠지는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또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야 그거는 믿음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거지 그건 뭐 그걸 가지고 힘들게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실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겪는 삶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치사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 못하게 만드는 붙잡는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내 속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 믿음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그 결단도 못 내리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힘드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위로할까? 그렇다고 제가 불러다가 뭐 맛있는 저녁을 사준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매일 저녁을 사드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될까? 아니면 만나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상담한다고 위로가 될까? 오늘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살펴봤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향하여 외친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둑이 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격려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이지만 만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위로하는 것이지만은 너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너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감을 뛰어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위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낙심할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너끈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제가 위로받는 방법이었기에 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과 삶 속에서 경험해냄으로써 더 이상 위로로 하라 하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 2013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 곁으로 옮겨온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할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뽑아서 오아시스 곁에 옮겨 심어 놓았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옆에 옮겨 심었다는 것은 뒤로 넘어져도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옮겨 놓은 사랑이에요. 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 속에 우리를 포도원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보통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 포도원을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아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이 풍부한 토양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심어 놓았다. 그냥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 포도인데, 그러니까 엄청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옮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을,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랑이죠. 그 특별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사랑 속에는 그 계획을, 그 힘든 계획을 계획하신, 그러니까 아들을 죽일 것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쁘게 억셉트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열게 한 그 사랑이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할 때 그 사랑이다. 여기 주셨느냐 할 때도 원어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레비시드라고 했으니까 지나치게 쏟아 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딱 200cc만 있어도 되는데 300cc, 400cc를 갖다 쏟아 부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낭비했다라고 말할 때, 낭비했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가 헛되이 막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 부었다는 표현을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잉 투자했다는 거죠. 과잉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과잉 투자할 정도로 놀랍고 대단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내가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딸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한국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여기서 크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여기서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요, 삶의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승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야말로 사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고 너 자체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서 사실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않고 걸어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드셔가지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기도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 자체를 기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승인, 그 하나님의 승인을 가슴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그 앞에,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넘기 어려운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내 딸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상하게 요즘 읽는 성경 본문들은 한국 번역이 많이 원문을 손상시키는 본문들이 계속 많이 찾아서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한국 성경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그건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계획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는데 be like him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 설계도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그의 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실 때에 나는 내 스스로 하는 일이었고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딸들이 엄마에게 요리를 안 배웠어도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먹어본 딸이 시집가서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책상에 앉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그가 커서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만나보기 때문에 그 대면에서 본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 목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오늘 3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런데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것을 억셉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내가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의 모습이 기뻐지고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거기서 도적은 비유적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마귀가 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만들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계속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생명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잃어버린 자리가 아니라 다시 찾아지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지만, 아직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른다면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알지만 그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그를 승인하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인, 인정이 주님으로 하여금 엄청난 삶과 사역을 이끌고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아들이라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힘든데 힘 안 든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저처럼 힘 안 들어서 힘 안 든다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근데 힘 들면서 왜 힘 안 든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으면은, 힘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때 대견한 것이지만은, 감당할 힘이 없으면서도 버팅기는 것은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넉넉히 이기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쟤들을 데리고 가면 그만인데 쟤들을 놔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싸움터에 하나님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터에는 힘듦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든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승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2014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만 다 짐을 지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힘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